앞뒤 옆사랑 하나님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럽시다. 서로 문안합시다. 문안하자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쉽게 얘기하자면 인사를 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사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지나가다 누굴 만나거나 어느 집 방문하거나 또 자기 집에 누가 손님으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었죠. 뭘 물어보죠? 그렇죠.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밥을 먹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왜 물어볼까요? 예? 예, 밥을 굶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 밥 주겠다는 거예요. 밥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 질문 속에서는 당신 지금 살만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냐? 형편이 좀 괜찮냐? 지극히 평안하니요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하고 좀 성경적으로 많이 닮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만 고유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초코파이. 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어 단어로도 해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가페 사랑을 거기다 적용하면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나라 고유 전통 내려왔던 정. 근데 과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정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주 고유 또 희한 독특한 문화가 생겼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든 뭐 돈 들어가는 게 있으면 뭐 n분의 1이라나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위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더치페이라고 하는, 저는 거기다 치자를 빼고 T자를 넣고 싶어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게 바로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형편이 다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또 그게 있어요. 자존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밥 먹었냐고 물으면 배고픈데 밥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밥 먹었다고 답을 합니다. 지금 사는 형편이 어떠냐? 정말 쪼들린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너무 아쉬운,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은데도 불구하고 살만하다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줘요. 배부르구나. 밥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그런데 이 뱃속에서 꼬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장부의 뱃속에서 지금 모든 장기기관이 밥 달라고 지금 아우성치는 거거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 분명히 밥 먹었다고 했으니까 모른 척. 그러면 안 되겠죠? 어른들은 배고픈 사람 보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어떻게든지 밥을 차려주려고 하고 먹을 걸 주려고 그래요. 그런 정이 다시 우린 젊은 세대도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코미디, 개그의 대부라고 불리는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며칠 전에. 그는 불교에 엄청나게 가까웠어요. 무려 그를 38년 동안 개그계에 있던 후배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영접하라고 38년 동안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들을 때마다 대놓고 고의적으로 절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주병진, 이경규, 신동엽 같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다 데뷔시킨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오래전에 없어졌지만
개그 콘서트, 그거를 만든 사람이, 또 그걸 만들어서 수많은 개그계의 후배들을 갖다가 TV에 진출시키고 그리고 연예계로 데뷔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번뜩번뜩 나오는 말 한마디라든가 센스라고 하는 건 웬만한 그 코미디 개그계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한대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도 대단합니다. 두 번째 부인인 진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가수 출신. 그런 거 희한한 것은 20년 동안 동거만 했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어쨌건 그의 말년은 참 초라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를 꼭 쥐고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이성미 권사나 조혜련 같은 집사 후배들이 오늘 분말씀 주제처럼 수시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꼭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데 아무리 불교 절간을 잘 다니고 해도 그걸 거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왜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는지 내 평생에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전도자였던 조혜련 씨한테 하나님께 부탁 좀 해달라고. 하나님, 딸 하나밖에 없는데 딸 하나가 홀로 남습니다. 딸 좀 부탁합니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진솔하게 회개를 하고 숨을 거뒀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건 좋지만 그가 유명세를 타고 수많은 코미디 개그계에서 대부처럼 불렸고 칭찬받았던 젊은 날에 40대, 50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38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포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성미 권사 같은 분. 진짜 믿음의 권사. 그분은요 후배들한테도 막 책망을 해요. 야, 니네 TV 나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자꾸 술 먹는 모습을 자꾸 보이냐? 그 덕이 너무 안 된다. 응? 목걸이에는 십자가 목걸이 딱 해놓고 대놓고 막 술 마시는 그런 모습 보이면 그거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아주 대놓고 책망하는 사람이에요. 응? 전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성미 군사가. 그가 만약에 38년 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내쳤을 때, 왜? 이성민은 후배거든요. 한참 후배. 그런데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아프게 했는데 그때 포기했으면, 문안하는 걸 멈췄으면 아마 전유성 씨는 며칠 전에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로 붙들 일이 전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마지막 때 아는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고 하는 그러한 진솔한 고백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문화는 일회성이 되면 안 됩니다. 기분 내킬 때만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인기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인기를 받다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누구도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그때 너무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슬프고 아파서 그래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래서 직업군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직업이 1등이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이성미 군사나 조혜련 집사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고 문안하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는요 전도 다른 방법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말년에 얼마나 외로웠어요. TV에서 불러준 데도 없고 거의 나간 곳은 유튜브 방송 같은 데만 나갔었지요. 공영방송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믿는 후배들이 그를 잊지 않고, 예? 자기를 데뷔시켜준 사람들. 그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지금 그 개그계나 연예계 계속 그 리더격 하는 사람들이 다 그분이 가르쳤던 학생들이었고, 그렇게 데뷔를 시켜줬던 사람들이에요. 그 신동엽도 믿는 사람인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아주 대주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신동엽 자기를 데뷔시켜주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야, 너는 틀림없이 이 연예계, 이 코미디 개그계에서 최고 머리 되는 사람 될 거다. 너는 아주 큰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가 얼마나 그 신동엽한테는 용기 100배가 됐을까요? 그래서 그 말년에 참 초라하고 정말 돈도 너무 없고 그러는데 신동엽 씨가 목돈을 용돈으로 쓰세요 하면서 탁 드린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고 치아다. 따님한테도 좀 이렇게 용돈식으로 또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다 죽는데, 여러분 죽을 때 고마운 사람들을 꼭 되새긴대요. 잊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뭘 할 것 같아요? 자기한테 고맙게 해줬던 사람. 죽기 전에 뭐 할 것 같아요? 오이, 축복기도 하고 죽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한테 야곱이 죽으면서 그 유언 남긴 내용을 보세요. 12아들 다 축복 얘기만 했어요? 장자권 빼앗기는 놈, 형제 안에 꼴이 될 놈,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유언으로 남긴 거죠.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살아생전 동안에 할 수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 보는 말씀 무난하라 무난하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권을 갖고 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하고,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예? 거기에 여러분 500명 1000명 입력해도 계속 입력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뭐 단체 문자 돌리는 거를 안 배워서 잘 모르겠는데, 단체 문자도 그냥 다 보낼 수 있고, 내가 맘만 먹으면. 응? 단체 문자로 오는 경우는 어제도 후배 목회자 자식이 결혼해서 메리다인가 우리 갔다 왔지만, 몇 달씩 연락 없었어도, 그래 애경사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네? 연락은 어떻게 안 가볼 수 있어요? 또 인연 맺은 관계가 수십 년 되거든요. 그 가서 축복하고. 그 애기들 요만한 애기 때 봤었는데, 조그마할 때 봤는데 언제 그렇게 커가지고 걔들이 장가를 가고.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문안하는데 여러분 얼굴에 침 뱉을 사람은 없어요. 혹시나 침을 뱉어도 포기하지 말고 문안하세요. 정유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 동안 76세에 가셨는데, 그렇게 완고했던, 완악했던, 간박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를 위하여 누군가 끊임없이 38년 동안 계속 복음의 전도를 하고 하나님께 맨날 문안 인사드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구원시켜 달라고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 뭐 가끔가다 TV 같은 데 나오고 그러면 절간에 가 있고 거기서 아이디어 짜고 막 하는 그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꼭 붙들고,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 너무 늦게 하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후회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너무 못하고 간 게 후회가 되는 거지. 아마 그 분의 그 죽음과 또 구원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따님네 가정도 분명히 예수를 믿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이성미 운사나 조혜련 집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간증을 하겠죠. 전유성 너희들 그 선배가 마지막 순간 어떻게 가신 줄 아냐?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후회가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천국 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적어도 코미디 그 개그계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늘 푸른 교회 모든 모습들은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희한한 단어가 나와요. 받은 바벨론에 있는이라. 바벨론. 그 성경 바벨론 옆에다가 로마 교회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왜 희한한 제가 단어라고 했을까요? 바벨론? 바벨론이 어디에 있어요? 현 위치가.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이란, 이라크 쪽에. 근데 왜 여기서는 사도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제가 바벨론으로 가로 열고 로마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즉 네로 황제의 마지막 말년기. 이미 사도 바울은 네로라고 하는 사악한 황제놈한테 목이 잘리는 순교를 겪었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구절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에 한 마지막을 딱 맞추면 우리가 떡해 먹자라고 했는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소담이 첫돌이에요. 첫돌 기념으로 우리 신정훈 교사하고 송지은 교사가 떡을 또 이렇게 해왔어요. 다들 겹겹으로 이렇게 해서 떡을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소담이 마음껏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즉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여러분 글라디에이터 영화 같은 거 보셨죠? 배너 같은 거 보셨죠? 언젠가 우리가 그 로마에 가게 되면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경기장을 볼 거예요. 몇 천 년 된 거예요, 그거. 근데 일부는 무너졌어요. 지금 계속 복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보면 사실은 그 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엄청난 넓은 그 운동장에 풀어놔요. 기독교인들을. 그래놓고 갑자기 사자굴에서 사자가 뛰어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맹수들이 나와서 크리스찬들을 마구잡이로 물고 뜯고 죽였어요. 또한 그 투기에 최적화가 됐던, 오늘날로 말하면 특공 특전의 모든 그 무술을 섭렵한 놈들을 갖다 놓고 기독교인들하고 가서 싸우라고 하니 싸움이 되겠어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데, 혈기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인데 대다수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사진 찍기 아주 그냥 바빠요. 예? 대다수 다 관광지로 왔는데 거기에는 크리스찬들의 피가 너무너무 많이 묻혀 있어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발견이 되는 즉시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애기들하고 안 봐줘요. 노약자라고 안 봐줘요. 다 끌고 가요. 살아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당합니다. 왜? 당시의 황제가 어떤 놈이라고요? 사단 마귀의 영을 가득가득 배운 적그리스도 같은 놈, 네로 황제. 그 놈은 아주 정신 나간 놈이잖아요.
그놈 말년에 어떻게 축출당합니까? 로마 시가제 그놈이 그림 그리는 데는 아주 달란트가 있던 놈 맞아요. 잘 그렸다고 하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은 뭐라 그래? 상상화라고 그러나? 무슨 그림이에요? 하여튼 로마 신역 전역을 딱 봤더니 야 저기에 불이 전체 시내 바닥에 쉽게 얘기하면 청주시 전역에 불바다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국회에서 경상도 얼마나 그 불이 나가지고 큰 피해를 봤어요. 그 특별 지원 뭘 만드는데 나는 저런 것들은 다 사단 마귀 새끼들이라고 봐.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이게 무슨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경상도에 있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불에 피해를 본 그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 피해를 보신 분들은요 같은 마음이 통해요. 세월호 참사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같이 울고 같이 그들과 감싸 안고 위로해주고 그랬어요. 아픔을 나눴어요. 다 무난한 거거든, 무난. 그러다가 또 큰 사건들이 일어났죠. 이태원 참사라든가 막 등등. 여기 가까이로는 청주 우송에 그 우송 사건 17명 죽었는데요. 그 옆에다 비석 하나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그 주변엔 농가 농민들이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 다리 옆에 세우는 거하고 지들 농사 짓고 하는 거랑 땅값 오르고 내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 다 진짜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것들이요. 그랬더니 세월호 참사했던 유가족 협회 거기 회원들이요 수십 명이 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위로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아픔 겪고 슬픔 겪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그런 고통 아픔 당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아요. 찾아가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다른 말 무슨 어떤 말로 위로할 게 뭐가 있어요? 생때가 된 자식들이 죽었는데, 가족이 죽었는데, 그것도 국가가 잘못해갖고 죽었는데, 예? 거기에 해마다 그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귀신 축제.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거기 지역에 있는 용상열 모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질서 유지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의 경찰 병력을 대통령놈 그 거짓말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가서 경호한다고 다 빠져버렸어. 질서만 유지시켰었어. 생때 같은 161명이 죽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들 대다수가 중고등부 학생들이고 청년들이잖아요. 청년들. 꽃도 못 피워본 청년들. 저는 뉴스베이스 등을 통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거기에 젊은 사람들 죽었다고 나올 때면 더 가슴이 아파요. 안쓰러워. 너무 안타까워. 응? 같이 울어야 돼요. 여기서 함께 택하심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마음을 가졌고 같은 형편과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밀 유지가 힘들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란이라고 쭉 멀리 있는 나라인데. 응? 특별히 크리스찬 그럼 진짜 기독교인인가는 서로 알아보기 위해 어떤 암호를 썼죠? 예, 익투스, 물고기 표시. 익투스. 왜? 붙잡히면 무조건 죽음의 길로 가야 돼. 이들이 죽음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선포했지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주의 종들의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들의 사명입니다. 물론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개인에게는 너무 좋은 거죠.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고 굶주릴 필요 없고 공격당할 필요 없고 무서웠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 천국 가면 되는데 근데 이들은 언제나 죽으면 천국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들이 만나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세운 우상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 적어도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 구약의 하나님. 응?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제2계명에서 선포하고 있듯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우상을 대놓고 만들지는 않았거든. 근데 문제는 이 이방인들, 이교도들 하나같이 우상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희한할 정도로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심지어는 남편이나 들이 많이 좀 단명하고 죽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많이 세워놓고 섬기고 믿어요. 응? 어떤 마을에서는요, 죽기 살기로, 그 토속신앙이죠, 토테미즘. 나무 한 그루를 도로를 뚫고 개발하면 그 나무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 연로하시잖아요. 늙으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총동원에, 심지어 인근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총동원하고, 심지어 친인척 흩어져 객지에 나가서 자기가 다 불러들여가지고 결사항전에 결사항전.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 나무를 죽이지 않겠다. 그 나무를 뿌리를 어떻게 잘게 절단해가지고 큰 트레일러에 실어서 옮기겠다.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그거 자르고 옮기는데 수십억이 들었습니다. 왜? 농촌으로 들어가는 길이냐고 또 좋아요? 엄청 어렵잖아. 왜 그러냐? 그 마을은 전통적으로 그 나무를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저 나무가 없어지면 우리 자손 다 죽는다고, 다 망한다고. 심지어는 그들은 저 나무 때문에 나라가 온전히 서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토테미즘 신앙, 미신, 우상 숭배하는 거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정말 힘들어요. 응? 그제도 한 70 초반, 70이 약간 안 되신 분께 승에서 만난 분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나도 가면 좋죠. 근데 나는 절대 못 가요. 왜요? 우리 집이 종갓집이에요. 아시잖아요, 종갓집. 또 맏며느리예요. 제사를 내가 1년에 몇 번을 하는데요. 목사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고 너무 좋지요. 그런데 자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사하던 것을 안 하면, 멈추면 우리 자손들한테 화가 미칠 거래요. 하나님이 화 주시는 분이에요. 믿는 가정에 화 받을 것도 물리쳐 주셔요. 왕무당했던 발람이라는 놈한테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갖다가 뇌물로 주고, 암몬 모압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오. 저주해 달라고. 됩니까? 지난 정권이 왜 썩어 빠졌냐, 사악한 마귀 새끼들이냐고 하냐면, 통일교 것들이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국가에서 얼마 전에 2조 원이나 그러는데 그거는 세 발의 피해요. 수백조 원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학자라고 하는 그 인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인간은 얼마 전에 구속됐어요. 근데 내가 가르쳐준 사람이, 내 지도받은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교도소가 있는 지난 그 정권자였던 자 찾아가서 2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눴고 아주 매우 유익했다. 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몇 입으로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쳤겠지요?
통일교와 신천지 두 개만 봐도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는데 가짜 교회, 가짜 목사라는 것들은 여전히 저것들을 석방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대통령에 복시켜야 된다고 하고. 여러분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함께 택하심을 받은 이 바벨론 교회, 로마 교회, 우리 늘 푸른 교회 맞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함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고통도 아픔도 같이 나눠야 돼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 문안의 첫 번째 항목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안도 소용이 없고 형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이웃집 뭐도 한다고 그래요? 네? 숟가락 젓가락 숫자도 한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알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서로 문안 통용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앞집 옆집 뒷집 위에집 인사는 합니까? 아마 인사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딱 소개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앞집에서 이따만한 팻말을 딱 붙여놨더라고. 종교인 절대 출입 금지.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예? 갓난아기 때부터 봤어요, 아기를.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축복해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답이 딱 한마디예요. 아빠 엄마가 절대 안 된대요. 절대 교회 가지 말래요. 안타깝더라고 너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사 간지도 몰랐어요. 밖에 줄 따고 갔더니 집이 홀라당 가버렸더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10수년 살은 것 같은데. 적어도 여러분 교회의 권역들만큼은 정말 서로 무난하길 바랍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네가 나한테 무난하면 나도 너를 위해 무난할게. 이게 서로가 아니에요. 서로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한 마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와 제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가지 않습니다. 같이 전도여행 가다가 갑자기 나 집에 갈래요 하면서 세상을 대마처럼 더 사랑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냐? 마가의 집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얼마나 큰 부자면 그 집에서는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몇 명 모였다고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일 정도니까 얼마나 큰 집이에요.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날을 보면서 고생 전혀 안 해보고 또 고생할 생각 전혀 없이 목회자 일 가겠다는 이들 종종 봅니다. 심히 걱정스러워요. 주의 중의 길은 세상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명예권세 쾌락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 말씀 여러분 순종 못하면요, 마가처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1차 전도여행 가다가 포기했을까요? 왜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봤더니 수만 명이 몰려들어요. 막 환호성 치고. 지금의 뭐예요? 그 골덴인지 뭔지 그 노래 부르는 애들. 데모넌 떴어? 네? 그런 그룹들, BTS. 걔들 한번 모일 때마다, 공연할 때마다 최소한 얼마씩 모여요? 수만 명씩 모여들잖아요. 네?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할 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부흥성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영웅처럼 봤어요. 왜? 때로는 죽은 자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예? 눈먼 봉사자가 눈을 뜨고, 각색병 다 고침받고, 귀신 떠나가고,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영웅처럼 그렇게 봤을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 마가 자신도 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요? 복음을 들고 가는 동안에 봤더니 맨 돌팔매 날라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또 이 마가는 배고픔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50대 넘으신 분들 배고픈 거 경험한 거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배고픔이 뭔지를 체험하신 분들은 진짜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배고파하지 않았던 사람이 뭘 알아요? 밥 못 먹었다 그러면 왜 라면 삶아 먹지 그래? 아, 왜 햄버거 사 먹지 그래? 이해를 못하니까. 도저히 자기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다. 도저히 못 견뎌서 그는 스스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십자가 되던지고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돼요. 갈라서게 돼. 왜? 바나바한테는 이 마가가 생질이거든요. 응? 실제로 여러분은 또 이 마가는 많은 사람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는 성입니다. 성. 이름이 뭐예요? 분명히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유대사에서는 성을 불러줘요. 성을. 대다수가. 그런데 지금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마가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맞아요? 뭐가 아니요. 영의 아들 맞습니다. 육의 아들이 아닐 뿐이지 영의 아들 맞습니다. 진짜 극소수이지만 대마 같은 이들이 대다수예요. 교회 동안 십자가 버린다 그러면 웬만해서 안 돌아와요. 근데 마가는 회개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각오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죽어납니다. 늘풀이 한 7, 800명 정도 이렇게 고쳐갔는데 가능하다면 다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성도라면 진정한 문안을 하자. 아멘.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안을 그냥 해요? 사랑해 입맞춤을 합니다. 입맞춤. 입술과 입술을 부대는 그런 뽀뽀가 아니고요. 볼과 볼을 대하는 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엄격한 건 있어요. 유대 사회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네? 남녀 7세 부도덕처럼 남자와 여자를 확실하게 구분했어요. 아무리 주의종 사도라고 해도 여성도한테 가서 끌어안고 볼에 볼을 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 사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통의 유대교는 그런 거 절대 금합니다. 성의 같은 남자와 남자 간에 끌어안고 여자가 여자 간에 끌어안고 어떻게? 볼에 볼을 대는 거예요. 사모하고 혜진이하고 한번 볼에 볼을 대봐요. 되게 어색해요. 그죠? 네. 뭐 샴샴둥이처럼 대고 있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대라고 그랬더니 네, 저렇게 양쪽을 대는 양쪽으로 이렇게. 자, 볼에 볼을 닿는 순간에 뭘 느껴요? 체온을 느껴요. 그리고 볼에 볼을 대할 때 끌어안을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슬퍼하는가 기뻐하는가 한번 좀 시험해 봅시다. 옆에 앞뒤 옆 사람 눈 한번 째려봐요. 눈 한번 봐요.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어른 부모님 세대는 그래 자식들 안색만 보고 안다는 거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내 자식이 지금 슬퍼하는가 기뻐하는가 좋아하는가 뭐 때문에 짜증나는가 기분 나빠하는가 이 안색을 보고 안다니까. 왜?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적어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면 그 정도의 관심은 있어야 돼요. 예?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지금 슬픈가 아픈가? 슬프다면 왜? 뭐 때문에 슬플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이 입맞춤을 한다. 서로 무난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내가 당신의 슬픔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느끼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잖아요. 왜 나한테 상대방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할까? 왜 어려움을 느끼게 할까요? 네가 도와라.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르신들, 노인분들 전도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 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먹는 것도 욕심이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늙으신 분들한테. 근데 너무 외로워요. 이제 다음 주에 지나면
추석 연휴가 되잖아요. 아마 요번 추석 연휴 그렇게 끼는데도 불구하고 끼면 낄수록 도대체가 고향을 안 찾아, 부모님 계신 안 찾아가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역으로다가 자식 있는 데로 올라온다는 거. 근데 그것마저도 못 오게 막아버려. 왜? 회사 일 바쁘대. 못 사는 소리들 그만해. 거짓말들 진짜 작작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 그 추석이, 그 설날이 마지막이라고 왜 생각 안 합니까? 이후에도 그분들한테 설날이 기다려지고 추석이 기다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늙으신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부담을 그렇게 줘요? 오기만 하면, 어쩌다 하면 몇 달에 한 번,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오기만 하면 파리파리 싸주시려고 하는 게 그분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명절 때도 안 보려고 그래. 참 나쁜 것들이요. 놀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문안 좀 합시다. 아, 저는 지금 기독교인 크리스찬들한테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더럽게 많이 놀러 다녀. 벌써 비행기 예약이 뭐 몇 달 전에 다 끝났다며요. 응? 에이구, 부모님이 뭘 바라겠어, 자식들한테. 문안하는 걸 바라는 거요. 부모님은 맨날 문안해. 맨날 문안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 부뚜막이라고 그랬지. 거기다가 정환수 떠놓고.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에 대해 밀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맨날 문안한다고. 어? 그런데 그래, 1년에 몇 번 뵈는 그 기회도 그냥 거절하고. 싫어요? 여러분, 차 떠나갈 때까지 그 늙으신 할머님, 그러면 손은 흔들잖아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래도 안 보이는 순간에 그 자리에다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어요. 왜 울어? 왜? 마지막 같으니까 우는 거요. 마지막 같으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주의 애종들이 이렇게 입을 맞추며 사랑을 담아서 문안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마다 문안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얼굴 한 번 보는 걸로 만족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항상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많이 이용하라고 그랬더니 많이 이용도 안 해요. 저를 편하게 많이 해주시는데 고마우면서도 좀 그래요. 여러분 슬픔거리, 아픔거리, 여러 가지 문제거리 있으면요. 얼굴 보고 얘기하기 어려우면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문자는 보낼 줄 알죠? 여기 장년부들. 그래, 문자는 보낼 줄 알죠? 네, 그럼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안 드리고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